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의지를 내서 선택하는 거는 이건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법은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좋을 거라 하고 선택을 하지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법은 좋고 나쁨이 전혀 없거든요. 법에는 전혀 그런 좋고 나쁨이 없단 말이야. 항상 좋은 거는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거지 이 원래 있는 이 자성에는 한 생각도 없습니다. 한 생각이 없어요. 이걸 계속 경전에서 말하는 게 이 자성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잖아. 계속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고 복이랄 것도 없고 하여튼 복이 있다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게 사실은 법이에요. 아까처럼 자기 선택을 해서 자잘못을 뭐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선택에서 그렇게 해서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일에는 우리가 좀 전에도 화장실 갔다 왔지만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이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이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그 예전에는 여자는 치마가 많이 입고 남자는 바지를 많이 입었잖아. 그리고 그 표시도 남자는 그냥 바지 입은 모양, 여자는 치마 입은 모양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화장실에는 남자 여자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본성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본성에는 없어. 본성이라 말할 때는 남녀 구분이 전혀 없다고 항상 말하지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따로 있나?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본성 하나로 늘 여기 있는 겁니다. 늘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돼. 생각은 자기가 자라나는 그 배경도 틀리고 얻은 지식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다 틀려서 생각은 달리 할 수 있지만 본성은 내 태어나기 전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태어나고 나서 배운 거에서 다 다름이 있는 거고 원래 있는 거는 현실에 있어도 늘 똑같이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 하나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하나가 내가 요렇게 하는 게 요런 거고 저렇게 하는 거 저런 거다. 이게 생각이라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때 존자 수보리가 이러한 힘있는 법문을 듣고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곧 눈물을 닦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법문을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법문,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 이 법문. 그러니까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딱 정해져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뭐 있다 하는 거, 없다 하는 거, 하여튼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 법이라고 취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항상 아니다 하니까 밑에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보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부처님이 때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이 법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희유한 법문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다가 곧 눈물을 닦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주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극히 놀랍습니다. 선서시여. 여리께서 방금 말씀하신 법문은 최상승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널리 온갖 도리와 이익을 만드신 것이고 최승승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널리 온갖 도리와 이익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법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방편으로 다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감정, 느낌 이런 거 모든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나라는 이 육체를 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오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나라고 했기 때문에 오온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아, 요런 몸으로 태어났다. 이 몸이 나다. 아, 그래서 나는 이 몸으로서 한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니면 내가 요런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게 생각, 상이라고. 항상 건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상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를 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배워서 가지고 있는 그 상 때문에 자꾸 찾고 구하고 취하려고 하니까 사실 취할 게 없거든. 이거 못 취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있으면 그 생각 하나 취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항아간, 겐지스강 그 모리알 같은 칠보를 그 수만큼 칠보를 갖다 줘서 내한테 줘도 그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이거는 어떻게 매입일 수 없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과거에 부처님만 가지고 있었냐? 아닙니다. 부처님 바로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깨닫고 보면 부처님이 이미 다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을 또 방편으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 이미 다 보살피고 있다고. 다 보살피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 자신이 확실하게 있잖아. 믿으면 그냥 그거 맡기면 돼요. 원래 나라는 게 없거든. 그냥 맡기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따로 떨어져서 자꾸 갈구하는 거죠. 처음에서 법이 분명하다 할 거는 항상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가진다. 아니면 내가 좀 힘들다.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한마음이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지나가면서 엄청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야.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욕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확 나빠져요. 나빠졌다가 그 사람이 사람을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90도 절하고 가. 그러면 마음이 없어져. 소원하고 막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막 진짜 막 떼먹은 이런 배우만득한 막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마음이 요렇게 변했다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야. 원래 마음은 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는 없는 일이야. 마음은 늘 우리 옛날 책에 나왔잖아. 원호 스님이 당나라 예전에도 소승 불교를 해서 많이 이제 그 경전을 공부했다면 원호 스님이 이제 당나라 가서 공부해가 와서 이제 대승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나라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그 예전에 산으로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 밤에 자다가 아침에 밤에 잘 때 목이 너무 말라서 막 근처에 물 컴컴하니까 물 찾아가 일단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제 너무 시원하게 먹었는 그 물 하고 뚝 보니까 옆에 해골에 비금 물이 떨어져서 있는 물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호가 깨친 거예요. 뭘 깨치느냐? 내가 어젯밤에 먹을 때는 그렇게 감로수 같이 맛있던 이 물이 아침 눈을 뚝 뜨니까 해골 속의 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 그 생각, 그 해골이란 모습, 그거 막 이렇게 기함을 할 정도로 막 토하고 하지만 색을 봤으면 그렇게 토하는데 그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마음이나 아니면 그렇게 감로수처럼 먹었던 마음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 이거 하나는 변한 게 없네. 단지 내가 해골물이라 하면 와악 토하고 어제 저녁에 몰랐을 때는 잘 먹었어. 그럼 뭐가 문제냐고. 내 생각 하나 문제구나.
내가 생각해서 분배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낀 거죠. 약간 비슷한 이야기로 경허 스님이 되게 만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분은 되게 경허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보통은 이제 그 구한말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대처스님이라서 다 일본 사람들이 결혼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결혼시켜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가 조금 경전 공부나 뭐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경허 스님이 법을 깨쳤어요. 법을 깨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망공 스님이 그 제자인데 망공 스님하고 이제 그 생각할 때 그 망공 스님은 젊고 경허 스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보시를 받으면 예전에 쌀로 보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배낭에 자꾸 살이 이렇게 치이잖아요. 그래 망공 스님이 산길 이렇게 마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스님 짐 또 무겁고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마을에 우물가에 가서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망국 스님이 그럼 조금 더 쉬었다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물가로 가고 있었는데 경허 스님이 그 당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그 남정네들은 밭에서 이제 농사를 다 하고 꽃갱이 들고 이제 그 꽃갱이 같은 거 씻으러 농기구 씻구로 우물가에 오고 안악네들은 이제 물을 이 가지고 이제 밥알을 하고 물동이 들고 가는데 경허 스님이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가슴을 만졌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또 책에는 뽀뽀를 했대요. 그 물동이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허 스님이 그 보살님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안악네 놀러가 하다가 물동이도 깨지고 막 당황하니까 옆에 있던 남자 이 중닝 새끼가 하면서 어디 그 꼭대기들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허 스님은 막 도망가고 있는데 망국 스님은 자기가 뒤에가 어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남자들은 쫓아가고 망국 스님 코앞에 경허 스님은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거죠. 같이 막 뛰죠.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열심히 뛰었는데 경허 스님이 더 빨라가 미리 가가지고 저 멀리가 이제 나무 밑에 턱 이제 넓어져가 훅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망공 스님이 아니 스님 어떻게 스님께서 어떻게 안악내를 뽀뽀를 하시다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니까 경허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리 아프다 하더니 아직도 짐이 무거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짐이 무거웠냐. 그 쌀 무거워서 쉬어가자 다리도 아파요 스님 이랬는데 그 배랑같이 도망을 쳤으니까 네가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짐이 많이 무거웠냐. 거기서 망국 스님 깨친 거예요. 막 도망쳐올 땐 하나도 안 무거웠거든. 정신없이 도망을 튀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 깨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그럴 때는 엄청 무거웠는데 이럴 때는 아무 한 개도 무겁지 않아서 변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딱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이 마음이 있는데 생각을 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허 스님은 망국 스님이 또 그렇게 제자가 된 거죠. 그런 일화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서 하나 벗어나는 거. 도둑 이야기도 있잖아요. 도둑 아버지가 자식한테 도둑질을 가르쳐 주는데 자식이 아버지처럼 되게 막 도둑질 잘하는 도둑놈이 되고 싶다 하니까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같이 도둑을 하러 갔는데 자기는 탁 훔치고 아들이 이제 막 채배가 낯설락하니까 막 소리 확 내고 도망가 뿌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닦기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 막 도망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같이 도망가다 이제 아들
아들한테 야, 너 이 줄을 뜯어 놓고 아버지가 이제 이제 주인 막 쫓아오는 그 말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 쪽으로 몰고 가고 니는 이제 내한테 오지 마라. 줄을 끊고 니는 이 줄을 넘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줄 하나로 돼서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길가에 그것도 밧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밧줄이야. 밧줄인데 내가 뱀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똑같은데 뭐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내면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원래는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라 하는 생각이 있고 여자라 하는 생각일 밖에 없는 거지. 옛날부터 비구니는 깨칠 수 없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 지금 또 보면 우리 무심소년에 체험하시는 분이 보살님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굳이 나누자면은. 근데 예전에 부처님 시대 또 비구니들은 아예 이제 성불하지 못한, 깨치지 못한다 하고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애를 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법이라 하는 건 원래 그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는 거기에 나와요. 하은경에도 나옵니다. 하은경에 용왕의 딸이 수시간에 깨쳤다고 8살이에요. 깨쳤다고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지는 20년, 30년 수행을 해도 그리고 또 여자의 몸으로 깨치는 남자의 몸이 되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용왕의 손녀가 바로 탁 나타납니다. 용왕에서 제일 좋은 보수를 부처님께 딱 들으면서 내가 깨친 거는 이 법의 구슬을 부처님께 들은 것보다 더 빨리 깨친다면서 바로 남자 모습을 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 법에는 진짜 남자 여자가 없어요. 화장실 생각하면 돼. 화장실 남자 여자지만 화장실은 남자 여자가 없거든.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나라는 게 없는데 뭐가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여자를 태어날 걸 미리 알았다면 여자 남자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예전에 조선시대 태어나 무조건 남자를 태어난다고 마음먹고 나겠지. 모릅니다.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있던 원래 알 수 없는 이 본성이 지금 육체로 태어나서 그대로 똑같이 다 한다면 이 하나가 똑같이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하나로 똑같이 하면서 육체는 죽어서 똑같은 거야. 늘 그대로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샤를 수 없는 법문입니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걸 말하는 거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 뭐 누구는 돈 많고 뭐 많이 배웠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생사해탈의 문제예요. 자기가 진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으면서 늘 지금 이렇게 명백하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런 할 게 없어. 이게 다 해. 근데 법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는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에. 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법이 분명해도 불편하고 법이 없어도 역시 자유는 없지만 여전히 나라는 게 있었고 나라는 게 없어져도 여전히 이게 현실 생활하는 게 부족한 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부족한 진짜 막판에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생각이 없어져. 그게 진짜 법이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떻다 아니면 저렇다 이렇다 하는 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법이 아직 부족한 거라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도 없이 바보로 사냐?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해. 다 하고 다 느끼고 사랑하고 화내고 뭐 다 하지만 한 마음이 없지.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욕망이 있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저도 따라 죽으리라. 왜냐면 내 인생에 저 사람밖에 없는데 같이 살 필요, 내가 혼자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갈 거야. 막 모를 때에는 진짜 그런 어떤 감정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마음을 냈다면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이 너무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비할 데 없이 분명하고 비교할 것 없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 법이 반짝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이 법이 반짝반짝이 있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의 생각도 없어서 모든 생각을 다 한다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가면 갈수록 법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 해야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할 거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이 공부, 이거 깨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깨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요새 한경을 읽고 있어서 한경에 보면 천신들은 그 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신들은 말을 해서 소통을 안 합니다. 신이잖아. 모양도 없어. 근데 바로바로 생각 다 한다고. 말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다 읽어본다고. 그냥 보는 즉시 다 알아. 그래도 깨치지 않으면 천신으로 있는 거예요. 천신이 아무리 좋고 뭐 재석천왕 아무리 그래도 안 깨쳤어. 깨치면 뭐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부처인 거야. 자신이 부처입니다. 부처님하고 떨어져가 있잖아요. 자신이 바로 부처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내 잘났다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가 제일 먼저 이 하나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이게 한마음이 없다는 거는 진짜 편해요. 아무 일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안 일나요. 아까 누가 지나가도 욕을 해. 근데 그게 욕을 하는데도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욕을 해서 내가 기쁘지 뭐 나쁘지 않아.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받으면서 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두려움이 그게 생각인 줄 알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약간 어떤 거냐면 뱀의 다리처럼. 원래 뱀의 다리가 없었단 말이야. 원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법이라는 거는 뱀의 다리처럼 거북이의 날개처럼 자꾸 찾는다고요. 원래 없는 거라고. 없는데 계속 찾아. 계속 찾는다니까. 계속 찾는, 그게 망상입니다. 계속 찾아. 그게 망상이에요. 찾자는 뭐가 있느냐고. 이게 있습니다. 늘 이게 있어요. 찾으면 안 돼. 찾지 않으면 늘 이게 있다고. 찾지 않으면 늘 생각도 아니고 이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놀랐습니다. 세준이 씨요. 지극히 놀랐습니다. 선서씨요. 여러께서 방금 말씀하신 법문은 최상승이 법이에요. 뭐라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왜 또 최상승 뒤엔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로 최승승 그것도 말이죠. 이거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뭐 상승이 있으면 밑에 최고 낮은 게 뭐가 있나? 아니라고.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처럼 하는 것처럼 최고의 법이라고 할 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할 뿐이라고. 그래서 온갖 일을 만드신 것으로 최승승을 얻고자 마음을 낸 자를 위해서 진짜 법을 내가 함께 깨쳐야 되겠다. 나는 내 분명히 태어났어. 태어날 때는 몰랐지만 태어나서 내 어릴 때 사진을 보잖아요. 100일 때 태어나는 사진을 보고 클 때 사진을 보고 나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차피 이래 죽어. 모든 번뇌. 왜? 내가 좋다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고 싫다 하는 싫어하고 또 일어나는 일에 그게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죽음이 오면은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뭐지? 나가 아니라는데 뭐야? 진짜 궁금하잖아요.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근데 안락하면 없대.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래. 단지 네 그렇게 찾고 하자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고 말해. 늘 강구하고 이게 여기 있지 않고 생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겠죠. 생각은 항상 과거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다가오지 않은 우리가 미래라고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미래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과거는 확실히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다 생각할 수 있어. 다 생각해서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증세, 약간의 어떤 이런 현상만 봐도 그렇게 될까봐 바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이게 번뇌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잘 깨쳐서 나라는 게 없고 그게 생각일 뿐이라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생각을 하는 이거는 늘 이 자리에 있다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생각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 안 하면 없어지냐? 아니죠. 우리가 입증할 때 마음을 탁 했잖아요. 한마디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이게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면 바로 눈을 뜨잖아. 바로 눈을 뜹니다. 지금 누구든지 눈을 뜨가 있다고. 근데 모르면 눈을 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는 맨날 눈 뜨가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바로 이거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최상승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이게 최상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최하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법을 연꽃에다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연꽃은 진흙탕에 발을 딛고 꽃은 위로 피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일 뿐이에요. 늘 앞뒤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없는 이 법이 늘 분명하게 지금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밖에 없어요. 찾지 않으면 늘 있어. 찾지 않으면 늘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 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 찾으려고 하면 없다니까. 늘 이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장소는 없어요. 뭐 어떻게 내가 딱 고정된 자리는 없단 말이야. 고정된 자리는 없지만 늘 있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지혜를 낸 이래 아직까지 이러한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들은 적이 없어요? 경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특히 소승에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욕계, 색계. 색계에 있는 그 천신들도 다 색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계를 해서 계속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 했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진실하다는 생각을 낸다면 가장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존이시여? 모든 진실한 생각이라는 것은 또 진실된 생각이라 하면
또 진실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또 우리는 생각해. 그럼 진실 하면 진실의 반대는 거짓인가? 또 그렇게 나눈다고. 그래서 항상 부처님 어떻게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면 괜찮은데 항상 모양을 내놓고는 이거는 모양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건 없다. 우리가 금강경 사국에 나오잖아요. 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열을 본다. 말은 계속 이렇게 한다고 말은 계속 하죠. 말은 계속 하는데 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말은 들으면 없어지잖아요. 극한다고 제 말 어디 뭐 기억 속에서 상기시키가 그 누가 가질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다니까. 원래 이 법은 분명하고 말은 그냥 들리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들을 때 바로 이렇게 알 뿐이지 그 말 갖다 취해서 이거 맞다 틀리다 하는 거는 모두 자기 생각뿐이에요. 생각일 뿐입니다. 늘 생각에서 계속 굴레, 생각이 굴레거든요. 거기에 굴레에서 막 있다가 그냥 한번 탁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는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생각은 얼마나 이게 깊게 뿌리가 박혀가 있는지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생각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 취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취할 수 없으면 뭐가 있냐고. 이걸 생각도 아니고 취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늘 있는 이 하나야. 이것뿐이야. 뭘 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걸 취할 수 있습니까? 취한다면 이걸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지. 이걸 자기가 체험해서 그걸 또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거지. 아, 부처님도 말씀하시잖아. 하나의 법이라도 취할 게 없다. 하나의 법이라도 취할 게 없다고. 늘 있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 이거는 누구에나 가지고 있어.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법을 요런 거다 저런 거다 없애 요거 고요한 거 뭐 공이다 이런 생각 하는 순간에 법이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법이랄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늘 누구나 이 자리 완전하게 다 있어. 이 자리 완전하게 다 있어서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다함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함 없이. 무슨 까닭일까요? 세준이시여. 모든 진실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께서 말씀하시길 진실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 까닭에 여러께서 진실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생각이라 해놓고 또 진실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본문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깨닫고 믿고 이해하였지만 아직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500년 뒤의 미래에 바른 법이 변질되고 사라질 때 이와 같이 매우 깊은 본문을 깨달아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마침내 밝게 통달하여 널리 남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도리에 맞는 생각을 열어 보인다면 가장 뛰어난 놀라운 일을 성취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500년 뒤가 사실 없다고. 500년 뒤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가 500년 갈 뿐이에요. 부처랄 것도 없어요, 사실. 왜 부처랄 것?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보살도 깨달은 사람 부처라고 해요. 부처랄 것 할 거 없어. 여기는 뭐라고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있는 거지. 500년 뒤에 미래에 이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가지고 외우고 밝게 읽고 통달하느냐.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와요. 5만 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난다고. 다 알지만 사실은 한 개도 없다고. 500년 뒤 지금 여기입니다.
500년 뒤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500년 뒤. 우주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주입니다. 안팎이 없어요. 안팎 없이 지금 요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공부를 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가 이해를 해서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체험을 해서 그 생각이 그냥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오로지 이 법이 점점 명확하고 분명하면서 원래 이 법이 경계도 없었거든. 경계가 없어요. 이 경계도 없고 무한한 이 법이 차츰차츰 그냥 몰래 밝았어요. 근데 차츰차츰 그냥 밝게 있을 뿐이에요. 차츰차츰 밝게 있어서 그냥 뭐 할 게 없는 거죠. 법이다 할 때는 바로 직전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또 바로 법이에요. 아무런 한 생각이 없으면 지금 생각하는 것도 바로 법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생각밖에 없다니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이다,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이잖아. 그거 말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이 자리에 완전하게 다 있습니다. 아무런 할 게 없어요. 아무런 할 게 없어요. 체험을 하면 그냥 법문을 듣고 이 자리에 계속 꾸준히 힘을 키울 뿐이에요. 힘을 키우고 그 힘이 진짜 내가 망상할 때 안 끄달려 갈 수 있을 만큼 나중에 그렇게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 망상이 안 끄달릴 정도면 망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게 생각일 뿐이거든. 아까 화장실처럼. 단지 이름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은 아무리 이렇게 저래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래 번뇌나 우리가 고민이나 뭐 이런 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 나라는 생각에서 날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생각이 진짜 그게 없으면 아무런 그게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그냥 약간 추풍 낙엽처럼 한여름에는 그렇게 나뭇잎들이 나를 살리고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가을이 되면 저절로 다 떨어지잖아요. 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 나뭇잎에 의지해 있던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있는 거거든. 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있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자꾸 떨어지고 법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이제 없어져서 모든 일이 그냥 이 하나다 할 때도 이 하나라고 할 것도 없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공부해 나갈 때 보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안 깨달으신 분하고 뭐 어떤 차이를 느끼느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내 생각일 뿐이거든.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름을 본다면 자기가 분별에 빠지게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누구나 이미 다 자성이 누구나 똑같이 완전해. 내 자성이 따로 있고 그 선생님 자성이 따로 있고 내가 오래된 이 공부가 따로 있고 질기 따로 있냐?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에나 똑같이 알맞게 할 때는 뭐 큰 나무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지. 작은 나무가 시샘을 해가지고 나 이제 삭이 나왔는데 와 이 가뭄에 물이 막 비가 펄펄 쏟아지고 있는데 큰 나무는 물을 저만큼 먹는데 나도 많이 먹어놔야지 비축해야 되지. 그러면 작은 나무는 죽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에 맞게 큰 나무에 큰 나무 자기가 뭘 막 다 하고 있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사랑하고 생활하고 이 자체가 이미 다 하고 있다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내가 좋고 나쁘다는 분별내서 자꾸 좋은 일 취하고 이게 나쁜 거는 좋은 일을 취하게 되면 항상 나쁜 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법이다 하면은 이게 법이다 하면 꼭 법 아닌 것도 같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죽비라고 하면 이 죽비라고 했을 경우에 신묘 보살 죽비 좀 주세요. 이러면 죽비 딱 드린단 말이야. 그럼 이 죽비라고 할 때는 죽비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죽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은 자꾸 여기만 포커스를 둔다고. 이 죽비 여기만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 죽비를 취할 때는 죽비 아닌 것도 같이 취하는 겁니다. 죽비 아닌 것도 같이 취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 죽비는 법이 아니야. 왜? 부처님이 한 법도 취할 게 없대. 한 법도 취할 게 없대. 부처님도 법이랄 게 없는데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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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 이 법이란 거는 취하든 안 취하든 똑같아. 똑같다니까. 똑같은 이 법이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연필, 물 이렇게 다. 그럼 물을 먹으면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뭐이러 하면은 저 특별한 물 우리가 생각 그렇게 합니다. 물을 마시면 계속 마신다는 이게 생각이야. 물을 먹었으면 내려놓는 게 끝이잖아. 내려놔야 돼요. 법이라는 거 법이 있다 하면은 아까 물 먹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마셔야지 법을 취한다고. 법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이게 법이라면 항상 이렇게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물을 마신다 그러면 물을 마시는 거나 물을 내려놓는 거 같은 겁니다. 물을 안 마시는 거나.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물을 마신다 하면 계속 먹는 걸 물 마시는 거라 생각하고 이걸 법이라면 이걸 취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내려놓는 거나. 똑같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 우리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 법이 분명해지면 이걸 내려놓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쥐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꾸 이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애기들 돌잡이 하듯이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나야 되겠죠. 법이 아니거든. 이거는 상이에요. 상. 연필이잖아. 상. 법, 상일 뿐이야. 그래서 법이랄 거 사실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법은 이걸 깨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태어난 목적은 이 하나를 깨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인간이 깨칠 수 있거든. 동물은 절대 깨칠 수 없어요. 물론 동물도 깨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진짜 완전히 복을 태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공부 이 인연에 대해서 이 공부를 만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태어났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크나큰 복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신으로 태어났다 하면 나 못 깨쳐요. 어떻게 깨칠 수 있습니까? 깨칠 수 없습니다. 깨칠 수 없어요. 백장오르게 500년 묵은 여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500년 묵은 여우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여우의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여우가 변신해 사람을 해서 맨날 법문을 들으러 와서 결국은 백장스님한테 깨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크나큰 은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미 우리는 벌써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이미. 근데 내가 딴 데 그 신경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오만 일 다 하면서 그걸 법을 깨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사실은. 법을 깨치기 위해서 오만 경계를 다 겪어보는 겁니다. 겪으니까 아니거든. 괴롭거든. 겪어봐야 괴로운 마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일이 있어야지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니까 번뇌는 원래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해서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을 집착해서 거기서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없는데 내가 이 몸을 나라고 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구나. 이 나이 때까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도반님들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거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대사이는 이 법을 만나서 진짜 깨치면 진짜 그보다 더 좋은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걸 깊은 것도 사실 없어요. 깊다, 뭐 밝다, 뭐 통달하다 이럴 때에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는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시기예요.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시기. 우리가 왜 습관이 엄청나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겠다고 내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든 내 테두리에 애를 요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엄청 괴로웠잖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공부가 깨쳐도 극하고 있다고. 깨치고 있어도 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오래 간다고. 근데 공부하기는 너무 쉬워. 이미 깨치져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턱 놓으면 끝이에요. 저는 경험을 자식을 낳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을 안 놓은 사람은 또 이걸 몰라요. 모든 경험밖에 없어. 다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모든 게 자기 모든 경험들이 오로지 이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모든 경험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내가 괴로움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공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모든 일어나는 경계가 그래서 했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하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야기해요. 지하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원을 냈는데 지하에 있는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고 내가 성불 하겠다. 뭐 그렇게 원을 냈다고. 요새 진짜 재밌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하에 있는 중생이나 뭐 천상에 있는 중생은 다 똑같은 중생입니다. 극한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악업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못 깨치냐?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경전에 나쁘게 나온 앙굴리 라마 있잖아요. 자기 엄마 손가락을 자르려 했던 앙굴리 라마. 그것도 한 개의 새끼 손가락만 이제 10,000개. 그거 보면 경전에 보면은 그 사람 앞에는 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한 사람이 가면 바로 죽을까 봐. 죽이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니까. 그냥 살았을 때는 손가락 안 내주잖아. 그렇게 죽이가 손가락을 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사람이 가도 두려운 거야. 이 사람 하도 사람을 많이 죽으니까 이 사람 있는 골목에 지나갈 때에는 완전 몇백 명이 이렇게 두려우니까 몰려가야지만 길목을 지나가는데 부처님은 똑같은 얘기 그게 또 그래 나왔더라고요. 부처님은 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앙골라마 생각하고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서 이 길을 지나지가 않는데 저 홀로 걸어오다니. 그래서 앙골라마가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개 손가락을 치야 되겠다. 부처님 치해라. 잘라가라. 내줬는데 안 굴려면 못 자른 거예요. 자꾸 열심히 뛰가는데 저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문에 개사끄락 하면서 가음을 지르잖아. 그 부처님 딱 들어보고 하잖아. 나는 이미 서가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했구나. 거기서 깨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었다는데 그 악업의 죄를 비유하자면 뭐 얼마나 오래 지옥에 가 있어야 되지 그 악업을 닦겠습니까? 아니에요. 법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깨쳤잖아. 안 그러면 바로 깨쳤습니다. 바로 깨쳤다고. 깨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깨친다고. 한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뭐 지장보살이 악업에 있는 사람은 뭐 제도에서 막 성불시키고 그런 건 다 방편입니다. 다 방편이지만 이 법에는 악업, 선업 이런 게 없다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 없고 이거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다 방편입니다. 근데 그 읽어보면 부처님 제일 처음에 깨쳐가지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깨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경을 만들었대요. 한경 경전이. 그래서 첫 선생님이 설법하는 이야기 한경이래. 한경은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세계에 맞게 오만 이야기를 방편으로 많이 엄이라고 하잖아. 많이 이야기해서 좀 복잡해요. 복잡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법화경은 선생님이란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법화경을 만들으시는 게 법화경이라고 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 한경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어느 분들은 너무 복잡고 너무 말도 안 되고 하지만 다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법을 탁탁탁탁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우리 현실 세계와 상관없이 저 따로 있어서 하냐 아니거든요. 이 현실 세계가 다 법인데 네가 그렇게 취하고 있고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근데 계속 이야기하시면 쉽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사선의 노파선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길어지고 휘황찬란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중생들이 500년 뒤에 미래의 바른 법이 변질되고 사라질 때 이와 같은 매우 깊은 법문을 깨달아 믿고 이게 진짜 깨치면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깨치면 믿음이 원래 깨치기 전에는 어떠냐 하면 사람이 믿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가요. 믿음이 그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얼굴을 뵀을 때도 얼굴이 그 당시에마다 제가 젊었으니까 남자들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도 똑같잖아요. 여자들 잘생기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했지만 선생님만큼은 잘생기고 그걸 떠나서 그냥 믿음이 갔는 것 같아요. 믿음. 처음에는 믿음으로 공부하는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생겼어요. 생겨서 열심히 그냥 책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딱 체험을 하고 진짜 공부할 때는 이거는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과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지만 이제부터 딱 체험했을 때는 법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 그냥 오로지 이 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계속 부족했었어요. 항상 현실에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또 어떤 갈등이 또 일나고 그런 와중에서 이 법 하나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막 생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할 힘이 없어져요. 제일 처음에 되는 그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모르니까 하고 진짜 체험을 하면 이제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침내 밝게 통달하여 널리 남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 남이 따로 있잖아요. 남이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선남자 선여자 하는 것도 뭐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도반을 말하는 거지. 도반. 맞는 예를 보인다면, 도리에 맞는 생각을 열어 보인다면 가장 뛰어나게 놀라운 일을 성취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수불의 개수기 아닙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준이시여. 모든 중생들에게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목숨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자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의식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계속 나와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 중생이라 할 때는 나라는 게 있는 걸 중생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뭐 부처와 중생은 딱 차이가 없어요. 부처는 요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부처야. 근데 중생은 모든 게 다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나라는 생각, 그럼 또 뭡니까?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아닙니까?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야. 그러면 똑같아. 요 자리에서 내가 한 생각이 없으면 부처고, 똑같은 데서 내가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면 중생인 거지. 근데 이 법에는 부처 중생이 없다고. 법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방편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걸 부처고 이걸 중생으로 말하는 거지. 근데 중생과 부처는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야. 딱 붙어. 나눌 수가 없다고.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더 포함했냐면 내 생각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야, 생각 어떻게 이 생각 저 생각 따로 떨어져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요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느냐고.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다 하지만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듣냐? 아니잖아요. 한 몸이라니까. 이것처럼 이게 부처와 중생도 똑같은 한 몸인데 내가 이런 게 있다고 뭐라도 있으면 나라는 생각 아니면 색석항미촉법이라잖아요. 모든 일어나는 감정, 느낌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면 중생이고 그거 안고 달려가면 부처인 거예요. 근데 부처와 중생은 이유는 없어. 부처랄 것도 없고 중생을 할 때 늘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부처와 중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 법이다 하지만 이게 법이다 하지만 법 아닌 것도 같이 있는 거라. 그럼 법이다 하지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니까. 법과 법 아닌 것 다 내라는 이게 하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상은 상이 없는 게 아니지. 상이 다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 어떤 생각, 컵이라는 생각, 시계라는 생각, 자식, 부모 다 있어. 다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처럼 다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상이잖아. 그게 생각이잖아. 그럼 그게 상이 상 아니를 보면 뭐냐고. 이거인 거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지만 남자, 여자 그거는 없는 거거든. 그거 없으면 뭐냐. 그냥 화장실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자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의식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바라문의 학생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행위의 주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행위의 개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준이 씨 모든 나라는 생각 곧 나라는 생각이 아니고 계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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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모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역시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목숨이라는 생각은 곧 목숨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곧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끝까지 해요.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을 오만석 다 하는데 생각하는 이것은 늘 이게 있는 거거든. 늘 이게 다 생각하고 다 하지만 생각이 이게 아니잖아. 여기서 다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을 바로 다 알아차리지. 이게 만약에 이 생각이 이게 이 나라는 이 생각이 다라면 이 한 생각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 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다고. 없잖아. 이 오로지 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오만 생각을 다 하는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깨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아닌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너 지금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다 하는데 생각이 아닌 게 있다고. 그거 하나 끼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하고 있어서 범민은 항상 범민에 갇히고 테두리에 생각이 테두리에 항상 갇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늘 지금 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의 생각도 가질 게 없어요. 하나의 생각도 가질 게 없는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하냐면 가지고 있을까 봐. 이게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중생이라는. 왜? 자꾸 중생이라고 옛날 옛적부터 들었거든. 이 불교 공부하면서 너는 중생이야. 너는 깨치지 못했기에 중생이야. 그 호를 딱. 그렇게는 사자의 털을 나도 모르게 덮으씌운 거죠. 사람인데. 법이라는 털을 덮으씌우는. 너는 중생의 털을 덮으씌운 거야. 너는 어때? 너는 또 자아라는 생각이 니라는 생각이 네 생각이야. 또 하나 덮으시야. 다 덮으시야. 계속 옷을 말하면 자꾸 옷을 또 입히는 거예요. 요런 옷 저런 옷 다 입혀. 자꾸 입혀. 자꾸 입히는 게 생각이잖아. 사실은 입은 적도 없어요. 입은 게 없어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망상을, 어떤 걸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없어. 하나의 법이라고 또 없다니까. 없으면 이게 뭐냐고. 하나일 것도 없어. 전혀 알 수도 없어. 몰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나 태어나게 일이 그대로 있을 뿐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건 없어. 알 수 있다 하는 거는 다 생각이고 망상이야. 그럼 이게 뭐냐고. 없습니까? 이렇게 있잖아. 이래 분명하게. 이거라니까. 찾으면 안 된다고. 찾으면 또 넘어가요. 이 자리 발을 탁탁탁 늘 발을 딛고 이 자리 말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찾으면 옆으로 돌아보는 거지. 옆으로. 이거 아니고 딴 거. 늘 여기 다 있으면서 자꾸 다른 걸 찾아. 다른 거. 뭐 색다른 거 있지 않을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나한테 특별한 거. 어떤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특별할 수가 없어요. 특별하다 하는 거는 생각입니다. 절대 특별하지가 않아요.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쓰고 있고 늘 말하고 듣고 보고 다 하는데 눈은 오만 걸 다 보지만 눈에 담아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귀 오만 이야기 다 들어. 하지만 귀에는 아무런 들은 말을 기억을 못해. 코 오만 냄새를 다 분별하지만 코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입에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먹고 다 하지만 입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이거 있다고. 이게 있어서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럼 이걸 몰라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묻냐면 앉아서 도대체 나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나 뭡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란 게 빠져가지고 계속 나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거 똑같은 말로 고상하게 부처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자꾸 찾지 않으면 늘 이게 지금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잠깐만. 찾지 않으면 늘 분명하게 있어. 근데 자꾸 우리가 배우면은 행위의 뭐 주체, 또 보이는 객체, 아니면 색석, 향미, 촉법, 색수상행지 다 따로. 야, 오늘 화장실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저 오늘 가면서 그 생각들, 와, 이게 남자 여자 화장실하고 부분해놨지만 사실 화장실은 똑같은 하나거든. 그것처럼 색, 수, 상, 행식도 나라는 생각 없으면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이거는 색, 이거는 수, 느낌, 이거는 보이는 색깔, 경계, 행, 의지, 그 다 이게 그냥 나눠놓는 것 뿐이야. 화장실처럼 나눠놓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게 있다니까. 늘 이게 모든 거 나눠놨는데 사실 그 나눠놓은 거 싹 치워버리고 이게 하나가 있다니까. 이 하나가 있습니다.